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서 복음서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7절에 보게 되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율법사의 두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인데요. 율법사가 질문을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역질문을 하죠. 되묻습니다. 이 얘기는 율법사 스스로 답을 말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죠. 율법사가 어떤 질문을 했으며 또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사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율법사의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하는 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율법사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되물으시죠.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아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사는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박사입니다. 전문가란 얘기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대답을 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할 때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율법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8절처럼 말씀하셨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 율법사가 대답한 대답,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읽느냐 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 틀렸단 말입니까? 맞단 말입니까? 맞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 말이 맞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율법사가 율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 율법을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율법을 행하라. 그런데 그 율법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행하라입니다.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살리란 얘기는 영생 얻으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사의 첫 번째 질문,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율법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 얻는다. 그런데 그 율법의 내용이 뭡니까? 율법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입니다. 다른 성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두 계명,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성경 전체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하신 장면이고,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율법사한테 되물어서 율법사를 통해서 대답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율법사의 대답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과 율법사의 대답이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옳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율법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은 이를 행하라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율법사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알겠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강도 만나서 얻어맞아 죽게 되었고 그리고 버려진 사람,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0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율법사가 물을 때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고 강도들이 옷까지 다 빼앗아가고 그리고 죽게 됐는데 이 사람을 버리고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치 죽어가는 이 사람 곁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도와주지 않고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리고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 제사장은 지금의 죄종을 말하는 것이고 레위인은 교회 중직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도와주지 않고 지나쳐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다가 죽어가는 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싸매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다가 데려다주고 잘 돌봐달라. 돈이 더 들게 되면 내가 돌아올 때 그 돈에 대해서 부담을 하겠노라.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을 돌봐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자, 율법사 네가 보기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할 때 37절처럼 대답을 하죠. 시작.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세 사람 중에서 그냥 지나쳐간 사람 두 사람, 그러나 여행 중에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상처를 싸매주고 주막에 데려다가 돌봐주라고 부탁을 하고 돈이 얼마나 들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돈을 부담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때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사마리아인을 말하는 것이죠.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준 사람을 말합니다. 이 대답도 맞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고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본 그 율법사에게만 해당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에 이 시대 이 시간 사랑의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율법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으로 봤을 때 이 율법사의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어봤을 때 자비를 베푼 불쌍히 여기고 도와준 사람이 이웃이라는 사실도 강도의 이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람이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레위인, 율법사들이 당시에 말은 잘했지만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37절부터) 읽겠습니다. 41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손 씻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속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사들에게 주님께서 손 안 씻는 것 때문에 더러운 게 아니고 손을 아무리 씻었다 할지라도 네 속에 탐욕이 가득하다면 정말로 네가 더러운 사람이다. 속에 겉은 네가 깨끗할지 모르겠으나 손 안 씻으면 위생적으로는 좀 불결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 그것이 영생을 주는 게 아니고 네 속에 악독이 영생을 가로막는 것이다. 네 속에 탐욕이 가득한 것이 영생을 가로막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41절에 뭐하라? 구제하라. 그리하면 마음이 깨끗할 것이다. 구제하랍니다. 다 놓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6절 보겠습니다. 46절 시작.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아멘.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여기서 화 있을진저는 심판을 받을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심판받을 자여 너희 율법사야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 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어려운 짐은 나눠줘야 된다. 가난한 자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너는 정작 도와주지 않는구나. 너는 그걸 실천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너는 화가 있을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52절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에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어디를 들어가지 않고 어디를 들어가고자 하는 자를 막았단 말입니까? 천국이에요. 너도 영생 얻지 못하고 영생 얻고자 하는 사람들까지도 영생 얻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것은 잘못 가르치고 어떤 것은 바르게 가르치면서도 행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본인도 영생 얻지 못하고 영생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영생 얻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성경에서 형제들아 얘기할 때는 성도들을 지칭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형제라 얘기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을 형제라 얘기합니다. 성도들아 믿음이 있노라 하고 내가 믿음이 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하면서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너희 믿음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다음 말씀은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율법사한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한테 짐은 지라 하면서 너는 정작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짐은 지지 않는다. 너희 율법사야 너희가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너희가 구원 얻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 얻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5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굶고 있는데 먹을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만 하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벗은 자에게는 입을 걸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은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행함이 동반되어야 된다. 뒤따라야 된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 사도를 통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네, 요한일서 3장 16, 17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아멘.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궁핍한 형제들을 보고 고통을 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는다. 도와줄 생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한다면, 그것을 억제시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죠. 그러면 16절 말씀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거늘 저들이 궁핍할 때 돕는 것은 더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 당연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목숨까지도 버려야 할 거는 주님이 내게 목숨을 주셨던 것처럼 나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 건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모른 척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18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로만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오직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행함이 동반된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31절부터 46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벗은 자, 굶주린 자, 그리고 병든 자, 목마른 자, 줄인 자, 갇힌 자, 이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내게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지 않는 것, 지극히 작은 자, 벗은 자,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병든 자, 갇힌 자, 이 사람들에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6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영벌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참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이웃, 강도 만난 자, 헐벗고 줄이고 목마르고 병들고 갇혀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반드시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나한테 하지 않는 것이다. 이 얘기는 이들에게 행함으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때 바로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이들에게 하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하지 않는 것,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벌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율법사가 묻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다시 되물으면서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첫째 질문은 무엇에야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고 율법을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네, 율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그걸 잘 알고 있구나. 네 말이 맞다. 그렇다면 내가 이거를 행하라는 겁니다. 이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모를 때에 깡도 만난 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지나쳐 피하여 간 제사장이나 레인처럼도 하지 말고 사마리아인이 그를 상처를 싸매고 데려다가 쯤하게 맡기고 치료시키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경비를 부담했던 것처럼 너도 그 사마리안처럼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행하라 하라가 오늘 주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알고만 있지 말고 행하라, 알고만 있지 말고 하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4월 25일에 네팔, 파키스탄, 인도, 중국 쪽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네팔이 중심지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칼럼에 잠깐 썼습니다만 약 8,000명이 죽고 17,000명이 부상당하고 800만 명이 여기에 관련돼서 피해를 입었어요. 주택이 약 40만 채가 전파되거나 부서졌다고 그래요. 큰 지진이라는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지진이라는 큰 강도를 만난 이웃은 누굽니까? 그들의 이웃이 누굽니까? 네팔 사람들입니까? 중국 사람들입니까? 안 그러면 한국 사람? 그 중에서도 우리가 포함됩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늘 묻는 겁니다. 그들의 이웃이 누구냐? 저들이 강도를 만났는데, 지진이라는 강도를 만났는데 저들의 이웃을 누가 돼야 되겠느냐 묻는 겁니다. 저한테만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는 겁니다. 그때 대답해야 될 겁니다. 대답하십시오. 바로 그들의 이웃은 접니다. 다른 말로 제 이웃이 그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 주님이 그래 네 말이 옳다. 그 다음에 이를 행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인 같이 하라.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또 거기에 호응을 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게 바로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내어놓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에 잘 몰라서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동참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모르고 동참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하고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게 그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광고를 지난주에 드렸고, 지난주에 많은 헌금을, 구제 헌금을 드리게 되었고, 이거 모아서 250만 원.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저희들이 임시 직원회를 통해서 교단으로 보내지 말고 우리 주위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네팔 노동자들 가운데서 그 집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집 한 집을 선택을 해서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해서 선택한 사람이 오늘, 아직 제가 얼굴을 못 봤습니다.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마 와 있을 걸로 믿습니다만은 우리 샴 형제입니다. 26살이고 부모님이 병중에 계시고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1살짜리 딸이 있답니다. 그런데 집이 전파가 돼서 다 부서지고 나무 집에 새방에 들어가서 한 가족이 지금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듣기로는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도움을 주게 되면 저들이 작은 집이지만 한 채를 지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250만 원 재정에서 750 합해서 1,000만 원이면 작은 집을 하나 지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바라기는 빨리 집을 짓기를 바라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힘을 얻고 또 병에서 빨리 치료되기를 바라고, 아내와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딸이 소망 가운데 웃음을 되찾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의 작은 정성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를 해주시고 저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또 미안한 것은 우리가 또 여러 사람을 도울 수 없고 한 사람밖에 도울 수 없어서 또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피해자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돕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그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을 돕게 되니까 그 동료들도 아마 축복해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율법사의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영생을 얻는다. 두 번째,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할 때 강도 만난 사람이 네 이웃이다.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는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 내 이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것이, 강도 만난 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바로 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희들이 성전 부채 때문에 많은 부분 좀 위축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일을 계기로 해서 더 적극적으로 주의 선한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저도 앞장서고 여러분도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어려운 자들이 힘을 얻고 삶의 소망을 얻게 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기쁨으로 참여하고 동참한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보다는 행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영생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사랑의 약교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